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그 크고 넓은 홍해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졌다는 이야기나,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그저 7일 동안 돌기만 하였는데 그 크고 단단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이야기와 잠깐이긴 하지만 베드로 역시도 물 위를 걸었다는 그러한 이야기,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의 음식을 가득 남겼다는 이야기, 그리고 죽은 자들을 살렸다는 등의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또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여러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가장 믿지 못하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의 선지자나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었던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다시 살린 것과는 다른 성격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일시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이후 다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부활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죽음을 맞이하게 된 예수님의 몸은 도무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군병들에게 붙잡혀 모진 채찍질과 고문을 당하여서 여기저기 찢겨진 몸,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2 손과 발에 커다란 못이 박힌 몸, 거기에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병이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그 안에 물과 피가 모두 흐르기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듯 도무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몸이었음에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살아나신 몸으로 사람들과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미 예수님을 통해 여러 번 듣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음에 두지 못하였습니다. 왜? 인간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도 또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음을 직접 보았음에도, 또 여인들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이전의 일상들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기 잡는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도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부터 알아보지 못하였었다는 것입니다. 설마 하며 의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하며 예수님이 행하신 온갖 이적들을 직접 보고 또 말씀들을 들었던 제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향하던 2 사람이 있습니다. 2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어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제자를 자청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사건,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그러한 사건을 그들은 모두 지켜보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보며 그들은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메시아를 향한 그들의 소망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낙심한 채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과 동행하는 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길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게 됩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자신들의 마음이 뜨거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함께 그들은 엠마오로 향하던 자신들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목격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5절 말씀.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을 비로소 믿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다시 복음의 사도로서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교의 자리까지 그들은 복음의 사도로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또 믿을 수도 없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의 뜨거움이 열리게 될 때 비로소 그 말씀은 그 중심에 진정한 진리의 말씀으로 자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말씀들이 거짓된 말씀이 아닌 진실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향한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 말씀을 진리로 마음에 새기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였을 때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던 군중들이고, 또 한 부류는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를 전하였을 때 그 이야기에 마음이 찔렸던 군중들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였을 때 그 설교에 마음이 찔린 군중들은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인도한 대로 그들은 회개를 하였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회심하며 복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나 다른 한 부류 곧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었던 군중들은 그 마음에 말씀에 찔림이 있어서도 종래 자신들의 귀를 막으며 또 소리를 지르며 더 이상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전하는 스데반을 내치고 돌로 쳐 끝내 죽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즉 이 무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군중들과는 다르게 회개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결국 그 마음에 말씀을 향한 어떤 뜨거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그 뜨거움을 받아들여 회개하여 결국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고 한 부류는 그 뜨거움을 결국 거부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때 그 중심에 어떤 뜨거움이 생긴다는 것은 그것은 곧 회개의 기회요 거듭남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기회를 통해 주님의 백성으로 또 주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 구원의 길로 자신의 발걸음을 향할 수 있는 그 기회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결국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결국 거부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소망하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킨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결국 그들은 그들 스스로 회개의 기회를, 거룩할 기회를,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들을 때 아직 그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지 않는다면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나 결국 그 중심에는 아직 주를 경외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 말하지만 그 중심에는 말씀이 진정한 진리로 아직 자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또한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주를 향한, 말씀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언젠가는 꺼질 수도 있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하였던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결국 거듭나지 못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과 말씀들을 직접 보고 들었지만 그 마음에는 주를 향한 온전한 뜨거움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구원의 메시아로서가 아닌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세상적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의 리더자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면서도,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마음에는 뜨거움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단이 넣어준 생각에 이끌려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행동을 뒤늦게 후회했지만 결국 늦어버린 결과가 되었고, 그렇게 스스로 비참하게 자신의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바로 이러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가룟 유다와 같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나에게 말씀의 뜨거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후일에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될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해도 결코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죽으면 죽었지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고 난 후 그 몇 시간 뒤에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향한 뜨거움이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며 깨닫게 되기를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깨달음이 생기고 중심의 뜨거움이 생길 때 그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거룩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주님의 백성으로, 또 제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 구원의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를 향한 중심이 뜨거웠던 에베소 교회,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주를 향한 믿음을 지키며 충성하였던 교회.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에서 주를 향했던 그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뜨거움이 식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주님은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뜨거움을 회복하라고 권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날에 이기는 자로 설 수 있음을,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낙원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음을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끝까지 주를 향한 뜨거움을 간직하는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인도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머무는 나의 모습이요,
또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